잠언 1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성경 925쪽. 잠언 13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오늘 13장, 잠언 13장에 보면 읽으신 본문이 제일 처음 12절과 제일 끝 19절이 동일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주제가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주제를 담은 내용이 앞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장 형식이나 구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이 둘러싸고 있는 이 구절이 안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안의 내용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 된다거나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안의 내용들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하고 구조를 짜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잠언 말씀은 보면 잠언 말씀은 각각의 구절들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각각의 독립된 어떤 교훈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룬다는 이 주제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이 들여다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게 길이 되는 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15절 한 번 더 다시 보시죠. 12절을 먼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19절로 갈까요? 19절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12절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9절은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마음을 달게 합니다. 단맛을 마음에 달게 됩니다. 고백을 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안을 살아나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고 이런 힘들을 가집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막 이렇게 삶이 확 펴지는 것 같고 마음의 구김이 확 펴지는 것 같고 그런 힘들이 일어나는 거죠. 19절도 마찬가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달콤함을 일으키는 거죠. 달다는 표현은, 단맛은 성경에도 그렇고 사실 단맛 자체도 그렇고요. 이 단맛은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 이런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단맛인 달콤함입니다.
달다, 달콤하다 이런 표현들이 될 때는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우리의 감각, 감정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말 그대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과 영혼과 내면이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자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생명의 힘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기쁨을 일으키는 귀한 힘의 자리가 됩니다. 고백합니다. 반대로 대꾸들은요, 12절의 대꾸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의 대꾸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그러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망이 꺾이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19절은 소원을 성취하는 게 마음에 답니다. 마음에 달게 합니다. 마음을 달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이 대꾸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원의 성취라는 것을 전제로 이 대꾸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미련한 자는 이 지혜로운 자 의인의 반대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꺾이는 자리, 이루어지는 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미련함과 악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미련함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를 비추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어지지 않은 것에만 낙심하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에만 불평하거나 상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그렇게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이 꺾이는 자리,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 않은 자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고 다음을 우리가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원하는 바는, 바라기는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의 원하는 바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일들, 영혼의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면요, 어떤 길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냐, 길이 되는 거냐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두려워함이라는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건 이건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두려움이죠. 존중하고 그 크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경험하는 삼가하는 마음들, 존중하는 마음들, 이게 사실은 경외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외들을 우리가 경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런 거죠. 말씀의 힘,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심,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 경험되는 이들은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는 상이 있을 거랍니다.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표현들로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룰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14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로운 교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참 지혜의 교훈으로 나아가는 사람, 참 지혜의 교훈으로 행하는 자, 살아가는 자, 그들은 생명의 샘 같을 거랍니다. 생명이 솟아나 거기서 생명을 대하고 살아남을 대하고 참 지혜의 삶이야말로 영혼의 소성함이 일어나고 삶의 다시금 생명의 환기가 일어나고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꾸 묶이고 눌리고 주저앉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삶이 자꾸만 묶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던 자리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인생의 걸음이 되고 힘있는 그 걸음들이 넓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참 지혜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럼 다시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참 지혜의 교훈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될 거다라는 거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로 사는 길, 선한 지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은혜가 베풀어진답니다. 은혜가 나타난답니다. 반대로 악을 품고 있는 길, 악을 행하는 그 길은 자꾸 거칠고 험하고 그렇게 될 거다 말합니다. 다시 보면 선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 선한 지혜로 행하는 그 삶이 소원의 성취로 바라는 것에 이루어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16절 읽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지식, 우리를 슬기롭게 하는 지식, 슬기롭게 하는 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답니다. 아는 것, 아는 대로 행하는 거죠. 알아가는 것, 그것이 깊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 슬기로운 지식의 행함은 잠언의 슬기로움, 잠언에 이야기하는 지식, 지혜는 계속 하나님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여호와 경외함의 길로, 여호와 경외함의 영혼과 마음으로 분별하고 보는 것, 지식과 지혜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슬기로운 지식, 우리가 슬기롭게 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결국은 소원에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끌어가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게 될 거다 말합니다. 미련함은 미련한 길로 행하고 미련한 계획을 세우고 미련한 마음을 품고 미련한 말을 하고 그 미련한 길로 가는 이들은 결국은 그 미련함, 어리석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이야말로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된다 말합니다. 악한 사자는, 이 사자는 라이언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사신과 같은 말입니다. 악한 사신은, 악한 사자는,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보낸 이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사자는 어떻느냐 하면 보낸 이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죠. 보낸 이의 뜻과 반하거나 반대가 되거나 보낸 이의 뜻을 거스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게 악한 사자인 거죠. 그 악한 사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는 거죠. 국가로 생각해 보시죠. 나라가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이 대사가 대통령과 의회와 국민의 뜻과 반해서 지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리는 거죠. 소환돼서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보내신 이의 뜻에 반하는 이는 악한 사자가 됩니다. 악한 사자입니다. 그는 결국 재앙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시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정말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들, 거스르는 이들, 그게 악한 사자의 모습이잖아요. 자꾸만 스스로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충성된 사자는 양약 같다. 몸에 좋고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환해지게 하고 이런 것처럼 충성된 사신으로 행하는 것, 주인의 뜻을, 왕의 뜻을 나타내고 깨닫고 품고 이루어가고 행하며 나타내는 자, 그들이야말로 앞뒤로 둘러싸이는 구조로 보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길로, 소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훈계, 경계, 이건 같은 표현들을 보면 되겠죠. 충고, 꾸짖음, 경고, 이런 거, 경계, 훈계,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는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여서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가는 그 인생은 존영을 받느니라.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권명과 가르침과 꾸짖음과 때로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자들, 저버리는 자들은 궁핍함과 욕됨이, 수욕이, 욕을 받는 것이 이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자, 경계는요, 사람의 경계, 사람의 권면, 사람의 충고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충고들을 분별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들이 자꾸만 삶이 건강해지고 힘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경계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것이 오히려 핵심이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격려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잡을 수 있는, 아는데도
못 돌이키잖아요. 그 돌이키는 힘을 다시 바로잡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야, 옳은 길을 지켜가고 유지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일으키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경계와 이 때로는 꾸짖음과 때로는 가르침과 때로는 격려와 때로는 그 길들을 인도해가는 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받는 자들은 삶이 자꾸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결핍이 생기는 거죠. 자꾸만 영혼의 결핍이, 내면의 결핍이, 인생과 삶의 결핍이, 그리고 자꾸만 부딪히고 깨지고 욕됨이, 묶임이 일어나는 모습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이 경계를 받는 자야말로 권면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야말로 그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뭉쳐보면 지혜의 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13절, 14절, 15절, 16절 다 참 지혜의 길, 진짜 슬기로운 알미라는 것, 참 지혜의 교훈,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죠. 14, 15, 16 특히 이 내용들이 참 지혜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참 지혜의 길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의 길을 가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각 영역 이건 다 해당됩니다.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하나님의 슬기로운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 자녀에 대해, 또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알고 보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이들이 가정에 바라는 바,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사는 거죠.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르다는 게 뭔지, 정직함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뭔지 참 지혜를 볼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이들이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위에 대해, 힘에 대해, 관계에 대해 모든 것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참 지혜의 길로 행하는 자들. 또 하나 나아가면 13절과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따라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말씀의 권면을,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실하게 알고 신실하게 풀어가고 행하는 길, 그 길이야말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의 이루어짐은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지혜와 이런 고민과 이런 신실함을 가진 이들이 왜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느냐 하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자꾸 일치되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밝음이 자꾸만 비추어지고 붙들고 품는 이들이 주권자이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그 뜻을 풀어내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품는 뜻,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든 시간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가정에 대해서든 계속 그 고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선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자꾸만 깨닫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마음에 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그게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며 대하는 것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포함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리며 도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자인 거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길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